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복숭아꽃이 고요히 피어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한 채. 그 집에는 김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김씨 부인은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바라보며 정갈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곤 했어요. 연분홍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리면 마을 사람들은 참 고운 부인이구나 하고 속삭였지요. 하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온 세상보다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7살 된 아들, 동이었어요. 해가 뜨면 김씨 부인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아들을 깨웠습니다. 동이야, 일어나렴.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단다. 동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자락을 꼭 잡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예쁜 치마 입으셨네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동이가 제일 예쁘단다. 그들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아침이면 동이는 어머니 곁에 쪼르르 달려가 어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뜰에 있는 꽃들이 목마르겠구나. 함께 물을 주러 가자꾸나. 둘은 손을 잡고 뜰로 나갔어요. 동이는 물을 떠서 조심조심 꽃밭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 꽃도 저처럼 물을 마시면 쑥쑥 클까요? 그럼 우리 동이처럼 튼튼하고 예쁘게 클 거야. 동이는 꽃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꽃아, 물을 많이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렴. 김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이는 어머니 옆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반찬 놓아드릴게요. 동이는 작은 손으로 반찬 그릇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때로는 그릇이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김씨 부인은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 동이가 도와주니 밥이 더 맛있구나. 식사를 마치면 어머니의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와서 큰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펼쳐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바람이 참 시원해요. 김씨 부인이 바느질을 하는 동안 동이는 그 옆에서 글을 읽었어요. 동이의 맑은 목소리가 오후의 고요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가끔 동이는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손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정말 예쁘세요. 마치 나비 같아요. 그럼 동이도 바느질을 배워볼까? 저도 어머니처럼 예쁜 옷을 만들고 싶어요. 김씨 부인은 동이의 작은 손에 바늘과 실을 쥐어주며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바늘이 아프거든.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동이는 혀를 살짝 내밀며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록 삐뚤삐뚤했지만 김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느질이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서산에 기울면 동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자락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우리 동이가 배가 고프구나. 어머니가 맛있는 저녁 지어줄게 해. 동이는 부엌 한쪽에 앉아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바느질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세요. 김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동이가 있어서야 동이 때문에 어머니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란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가장 달콤한 시간이 기다렸어요. 동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당에서 나비를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래, 무슨 색깔이었니? 노란색이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색깔 같았어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비는 꽃을 좋아한단다. 우리 동이가 꽃에게 물을 줘서 나비가 놀러 온 거야. 그럼 내일도 꽃에게 물을 줄게요. 나비가 또 놀러 오게요. 때로는 김씨 부인이 동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동이 어머니 품에서 잠들거라. 달님이 지켜주시고 별님이 함께 하시네. 동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동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렴. 어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매일매일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듯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동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김씨 부인이 동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쉬며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동이야, 동이야. 김씨 부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연분홍 치마 위에 작은 꽃잎처럼 떨어졌지요. 그날 밤부터 김씨 부인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작은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어요. 동이야, 어머니가 여기 있단다. 무서워하지 마렴. 하지만 동이는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기다려요. 김씨 부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어머니가 곁에 있어. 아무데도 가지 않을게. 김씨 부인은 아들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손등에 하나 둘 떨어졌지요. 제발, 제발 눈을 떠줘. 어머니를 봐줘, 동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동이의 열은 더 심해졌어요. 김씨 부인은 온몸을 떨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머니가 대신 아플게, 동이야. 어머니가 대신 아플게. 새벽이 되어서야. 동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김씨 부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이야, 들리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니? 포기하지 마, 동이야. 어머니가 널 지켜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다음 날 김씨 부인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아들을 위한 약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이열을 내리는 좋은 약을 아시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김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산을 넘을 때 길이 험했지만 김씨 부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동이야, 어머니가 반드시 좋은 약을 구해올게. 두 번째 산을 넘을 때는 발에 상처가 났지만 김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안 돼.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강을 건널 때는 치마 저고리가 물에 젖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이가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 세 번째 산을 넘어 먼 마을의 약방에 도착했을 때 김씨 부인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요. 목소리가 쉬도록 울며 빌었지만 약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약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소. 김씨 부인은 주저앉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라고요. 그래도 김씨 부인은 다른 의원을 찾아 헤맸어요. 두 번째 의원에서도 세 번째 의원에서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혹시 아이 열병에 좋은 약을 아시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보았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씨 부인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이야, 미안해. 어머니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 어머니가 무능해서. 집에 도착해 동이를 보니 열은 더욱 심해져 있었어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동이야, 어머니가 돌아왔어.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아들의 곁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동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맨발로 집 뒤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며 가시에 찔리고 돌에 걸려 넘어져도 김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이야, 어머니가 반드시 널 살려낼게. 달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산 꼭대기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김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산신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김씨 부인은 몸을 바닥에 엎드리며 절규하듯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제발 제 아들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당장이라도 가져가세요. 목이 쉬도록 울고 빌었어요. 동이는 아직 어려요. 아직 세상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제발, 제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치마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동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동이가 제 전부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김 씨 부인은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빌고 또 빌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빛나더니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산신의 눈은 자비로웠지만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김씨 부인,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크니라.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산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미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하고 붉은 피, 한 방울. 그것만이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는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동이의 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동이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어요. 동이야, 어머니가 돌아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슴 한쪽에서 산신의 말이 되울렸어요. 어미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하고 붉은 피 한 방울. 김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동이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저고리에 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를 벗으며 평생 입어왔던 옷과 작별 인사를 하듯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동이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행복했어. 그리고 작은 비녀를 꺼내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동이의 얼굴을 보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니야, 무섭지 않아. 동이를 위한 일이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 김씨 부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동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동이를 품에 안았던 날, 동이가 첫 걸음을 뗐던 날, 동이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날, 함께 꽃에 물을 주던 날들, 함께 바느질을 하던 오후들,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들. 고마웠어, 동이야. 어머니에게 이런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 김씨 부인은 눈을 뜨고 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동이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줘. 이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달빛이 더욱 밝게 비춰주는 가운데 김씨 부인은 비녀 끝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동이야, 어머니를 잊지 마렴.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항상. 김씨 부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치마 저고리 위에서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동이야. 그리고 한 방울의 맑고 붉은 피가 작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따뜻한 빛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김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소중한 한 방울을 동이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지켜줬으니까. 김씨 부인은 동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동이 건강하게 자라렴, 행복하게 살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잠시 후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이의 뜨거운 이마에서 열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졌고 작은 입술에 다시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김씨 부인은 마지막 힘으로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동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동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꿈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동이야. 우리 동이야. 하지만 김씨 부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동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김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이야, 어머니를 잊지 마렴.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별이 뜰 때마다 어머니가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줘.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만 김씨 부인의 손에서는 힘이 빠져갔어요. 동이야, 착하게 자라렴. 건강하게 자라렴. 어머니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김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은은한 빛이 흘렀고 치마 저고리에서 꽃향기가 났어요.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사랑으로 변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어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그 치마 저고리를 곁에 두고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 한쪽에는 항상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소중한 그릇이었답니다. 훗날 동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단다. 그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연분홍 치마 저고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요.